오늘이 추석. 오늘이 추석인데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여러분들 오신 거 보면 이제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 라이프가 없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영어 표현인데요. 이렇게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뭐 he doesn't have a life 이렇게 그는 이제 life가 없다 이제 아니면 get a life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속된 말로 그냥 약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 식구들하고 왕래가 많고 뭐 이렇게 뭐 행사 많이 참석하고 뭐 결혼식 가고 뭐 친구들 많이 사귀고 뭐 골프 치고 뭐 이런 게 라이프예요. 근데 영어로 그냥 그 뭐지 속어로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He doesn't have a life. 그러니까 he doesn't have a life. life가 없는 사람은 친구들 많이 없고 뭐 이런 social events 이런 사회적 뭐 행사나 이런 거 참석을 많이 못 하고 같이 혼자 많이 있고 뭐 혼자 살기도 하고 또 뭐지 잘 안 나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추석 때 여기 오시는 거죠. 근데 이제 불교 입장에서는 그 라이프가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라이프가 없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속된 말로 그냥 get a life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불자라면 어떻게 표현하지? don't get a life 뭐 이렇게 아니면 뭐지? 이렇게 life를 오히려 이제 버려야 된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 식구들이 추석인데 왜 거기 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저 안 됐다 저렇게 추석인데 이렇게 외롭게 저렇게 혼자서 이렇게 또 거기 명상센터 가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이 불쌍한 거죠. 저렇게 추석 때 막 식구들 이렇게 옆에 있고 막 싸우고 또 이렇게 마음 많이 올라오고 막 결혼 아직 안 했냐고 이렇게 그 100번 질문을 받아야 되고 막 뭐지 이렇게 언제 결혼하냐고 뭐 언제 또 뭐 여태고 저기 아직 백수냐고 뭐 이렇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들이 오히려 불쌍하죠.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하지? 그래서 어쨌든 이 정진의 반은 세속적이지 않는 게 정진의 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진의 반은 세속일을 끊는 거. 우리는 이렇게 엉뚱한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거든요. 그냥 뭐 그냥 예를 들면 뭐 집을 계속 꾸미는 거 이렇게 적당히 꾸미는 것은 이제 괜찮은데 막 계속 집을 꾸미고 아니면 뭐 이런 미국에서는 뭐 차에 대한 이런 거 있잖아요. 차를 엄청 많이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특히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그냥 일반 차를 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달고 뭐 이것저것 이렇게 뭐지 차를 엄청 많이 꾸며요. 특히 남자들이 이제 그게 이제 저희 친구들이 많이 그랬거든요. 이렇게 대학교 때. 어쨌든 뭐 그런 거 이렇게 그거는 엉뚱하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그래서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뭐지 이렇게 어쨌든 그런 시간을 차라리 이제 수행하고 뭐 이렇게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이제 훨씬 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세속 일은 끝이 없다고 해요. 근데 안 하면 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의미 없는 일은 끝이 없다고 해요. 예. 아무튼 그래서 그 뭐지 안 하면 끝이라고. 그리고 이제 네, 이 엉뚱한 6가지가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엉뚱한 자비는 이렇게
이런 데 오시는 분들이나 수행하는 분들에 대한 안 된 마음이 일어나는 거. 저렇게 아침마다 막 뭐지? 이렇게 아침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이렇게 앉아 있고 이렇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 수행자들을 이렇게 대한 엉뚱한 자비, 엉뚱한 연민을 갖는 거, 이제 오히려 세속 사람에 대한 연민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그리고 아무튼 그리고 엉뚱하게 시간을 보내는 거, 방금 말씀드린 거. 그래서 어쨌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르게 어쨌든 바르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또한 이런 게 이제 밀레라빠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세속 사람들은 밀레라빠 보고 미쳤다고 하고 밀레라빠는 세속 사람 보고 미쳤다고 한다. 그러니까 세속 사람들이 뭐 어떻게 보면 수행하는 사람들 보고 왜 그렇게 뭐 약간 시간을 허비하고 삶을 버리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수행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세속 사람들이 삶을 버리거든요.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은 의미 있게 삶을 보내지 못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후회로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이렇게 의미 있게 살고 이제 후회 없이 죽어야죠. 아까 명상하다가 뭐 생각이 나서 이제 명상이 뭔지 짧게 말씀을 드린다면 명상에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업과 본성, 업과 본성, 참본성. 그러니까 업은 이제 올라오는 마음, 뭐 생각 이런 것이 업이라고 해요. 이제 그 업은 개의치 않고 엉키지 않고 이렇게 매달리지 않고 뭐 그냥 허용하고 알아차리고 쉽게 말하자면 또 본성과 함께하는 본성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이제 업을 따라가지 않고 업을 그러니까 자동으로 움직이지 않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거,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습관적으로 뭐 말하는지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100번 말한 것을 또 다시 한 번 더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해온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사는 게 이제 그냥 일반 사람들이고 그냥 해온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그 행동하지 않는 게 다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본성으로 지혜로 자비로 깨어있음으로 알아차림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명상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측면이 이해하시겠어요? 업 그리고 이제 본성. 그러니까 업은 그냥 허용하고 알아차리고 너무 개의치 말고 막 업에 이렇게 막 바꾸려고 하잖아요. 막 그렇게 업을 바꾸고 싶어서 바꾸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신을 바꾸고 싶어서 바꾸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행은 자신을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을 받아들이는 게 수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라고 하면 업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업을 바꾸는 게 아니라 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업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업을 이렇게 허용하는 거예요. 업과 엉키지 않는 거, 이렇게 업에 매달리지 않는 거, 이게 수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업이거든요.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 뭐 이 몸도 뭐 자기 업이고 이게 뭐지? 그래서 업을 그냥 두고 업을 그냥 허용하고 어떻게 보면 업에 이렇게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이렇게 업에 수행자들도 굉장히 업에 신경을 쓰거든요. 이렇게 뭐랄까 왜 수행하는데 내가 이렇게 불행할까요? 왜 계속 행복하지 못할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행복하지 못하는 게 자기 업이에요. 근데 바르게 행동하는 거, 행복하지 못해도 상관하지 않는 거,
행복하지 못해도 괜찮은 거, 이게 이제 수행이라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해도 바르게 생각과 말과 행동할 수 있잖아요. 깨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행복에 대한 강박이 상당히 행복하지 못하게 해요, 사람을. 이렇게 오히려 하고 싶은 강박을 닦는 게 수행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행복을 바라고 고통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 이제 자기 수행인데, 그걸 좀 모르고 수행자들도 여전히 막 뭐라고 하지? 수행하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수행을 바르게 이해를 못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수행이라고 하면 그 자기 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개의치 않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불만,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을 내려놓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바르게 깨어있게 또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매달리는 게 수행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매달리는 게 이제 업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은 매달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이제 바른 방향으로, 해탈로, 수행으로 향하게 해서 문사수, 법을 배우고 법을 생각하고, 이렇게, 그리고 법을 실천하는 거, 수행을 배우고 수행을 생각하고, 수행을 이렇게 사유하고, 수행을 숙고하고, 그리고 수행을 하는 거, 이게 이제 문사수. 그래서 그 문사수를 실천하는 게 수행이죠, 이렇게. 근데 우리는 수행자들은 업에 여전히 매달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수행자라고 하지 말고 내가 내가 여전히 이제 업에 매달리면서 이렇게 업에 이렇게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자기 업에 행복하지 못하는 마음, 또한 피곤한 몸, 또 뭐가 있어요? 부은 얼굴,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어쨌든 돈, 이런 것에 이제 여전히 매달린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 상황, 자기 처지, 이제 자기 처지는 그냥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계속 매달리고 이제 수행을 못 하는 거죠.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수행을 미루거나, 아니면 수행을 조금밖에 안 하는데도 기대는 많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업이 올라오는 것은 너무 좋은 거죠. 업이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업을 알아보는 게 수행이기 때문에. 이렇게. 근데 이제 업에 신경 쓰는 게 수행이 아니에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업에 신경 쓰는 것과 업을 알아보고, 업을 알아차리고, 알아차리는 것은 업을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신경 쓰는 거는 업과 엉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죠? 업과 엉키는 것은 전혀 자기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그거는 평생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업을 알아보는 거, 업을 업으로 보는 거, 업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 업을 좋게 보는 것도, 와우, 업이 올라왔다. 드디어 업을 볼 수 있다. 나의 욕심을 볼 수 있어서 정말 너무 좋다. 그러니까 나의 욕심이라고 할 필요 없고,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필요 없으니까. 업은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참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그냥 약간 죽고 싶은 마음이 올 때, 와우, 행복해야 돼요. 와, 나의 업이 보이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죽고 싶을 때, 와우, 대박. 아니면 모르겠어요. 또 자기 업을 볼 수 있어서, 와우, 이렇게. 또 욕망, 또
또 뭐가 있어요? 뭐 질투, 뭐 경쟁심, 뭐 저기 뭐지, 변태 이런 것도 이제 다음에 무슨 이렇게 혹시 뭐 변태적인이라고 하는가? 변태적인 아니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변태 생각이 올라올 때 와우 이렇게 그러니까 나를 알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나의 이렇게 업을 볼 수 있어서 잘 됐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막 이렇게 막 신경 쓰는 게 이제 우리가 항상 여전히 그게 우리를 너무 괴롭히는 게, 계속 업에 신경 쓰는 게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업을 알아차려야지. 업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업을 그냥 허용하는 거, 업을 이렇게 몸에서 느끼는 거, 이렇게 업을 객관적으로 보는 거, 알아차림을 이제 객관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알아차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럼 그 업이 드러나요. 이렇게 업이 드러나면 업이 날아가요. 이렇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자기 업을 알아차리면 업이 약해져요. 업이 날아가요. 그게 이제 업장 소멸의 방법인데, 업장 소멸을 할 수 있을 때 안 하고 오히려 그냥 업장 소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만 하지. 또한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럴 때 업장 소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미움이 올라올 때,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두려움이 올라올 때, 이렇게 불안할 때, 이때 정말 좀 좋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이렇게 나의 업을 볼 수 있구나, 나의 업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구나, 이렇게. 그럼 뭐 그때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업을 본다면 그런 업이 이렇게 약해져요. 이렇게. 네. 뭐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게 생각이나 몸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나 몸의 느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이렇게 허용하는 거. 그냥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생각과 엉키지 않는 거. 또한 몸을 알아차리는 거. 이렇게 몸의 느낌을 알아차리면 몸의 느낌이 허용이 돼요. 그럼 이제 몸의 느낌을 생생하게 느껴지지만 저항이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몸의 뭐 불안 같은 느낌이 괜찮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안, 뭐 죽지 않아요. 이렇게. 또 해롭지 않아요. 그런 느낌이 알고 보면 이렇게 뭐 그렇게 느껴보면 이제 자꾸 이제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힘이 이제 생기고, 더 깊이 느껴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런 식으로 어쨌든 약간 이제 이게 명상입니다. 이게 명상. 이렇게 명상은 아까 우리 24분 명상, 그게 명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명상하기 위한 이렇게 예비 수행이지, 이제 진짜 명상은 자기 업이 올라올 때 이렇게 그때 이제 바른 정견으로, 바른 마음으로 이렇게 그 업을 바라보는 거, 그 업을 이렇게, 그러면 그 업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수행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 순간에 또 수행을 까먹고, 이제 이게 또 굉장히 수행을 까먹어요. 그때 이렇게 좋게 볼 수 있는데 좋게 보지 않죠. 보통 그냥 매달리지, 뭐 그냥 까먹어요. 이렇게 하는 거 까먹어요. 저도 까먹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순간에 기억을 할 수가 있어야죠. 그리고 그 순간에 이제 이런 우리가 배운 명상 방법을 좀 이렇게 실천해 봐야죠. 그렇죠? 명상 방법은 느껴지면 그게 명상이에요. 느껴지면, 느껴지면, 또한 보이면, 생각이 보이면, 이렇게 그게 명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뭐가 보이잖아요.
뭐가 보이잖아요. 그게 알아차림이잖아요. 그 뭐가 들리잖아요. 그게 알아차림이잖아요. 이렇게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도 이제 호흡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느껴지면, 보이면, 들리면, 알면 이게 명상이에요. 이게 명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쨌든 업장이 이렇게 약해져요.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더 약하고 더 약하고 더 약하고 결국 그 업이 언젠가는 안 올라와요. 이렇게 뭐 달마 존자님 같은 분은 뭐 우리처럼 막 불만이 많이 올라오고 뭐지 이렇게 자기 집착이 많이 올라오고 그러지 않거든요. 존자님이 뭐 강의 끝나고 나서 사람들 나를 좋아했을까? 좋아요 몇 개 했어 거기 내 페이스북에 좋아요 몇 개 했어. 나는 맨날 하긴 하는데 좋아요 페이스북 좋아요가 많이 줄었어요. 페이스북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옛날 같지 않아 페이스북. 존자님은 거기 뭐지 그 코멘트 뭐라고 했어 나에 대해서 좋은 말 했어 뭐 이런 거 없거든요. 이렇게 관심 없어요 존자님은 그런 거. 우리는 그런 거 관심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자기 집착 또 이런 게 어쨌든 제 말은 이제 우리는 이게 업이라는 거예요. 존자님은 업을 많이 닦으셔서 그런 업이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닦으면 그런 업이 안 올라와요. 나중에 불안도 그렇고 뭐 슬픔도 우울도 그렇고 뭐 이런 업이 이런 이제 이렇게 나중에는 안 올라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점차 약해지고 알아차릴수록 점차 약해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요. 뭐 이제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면 look out for your karma. look out 뭐라고 하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마음을 뭐 이렇게 약간 준비하고 기다리고 이렇게 지켜보라는 이렇게 그런 말이죠. 이렇게 지켜보라는 거죠. 이렇게 그게 우리가 정말 기다리고 준비하고 지켜봐야 할 것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엉뚱한 생각인지 지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뭐 그러니까 지혜는 그러니까 생각도 종류들이 있어요. 지혜로운 생각이 있고 그게 이제 실상하고 어울리는 생각, 진리와 어울리는 생각, 뭐 이렇게 그런 법과 어울리는 생각, 이런 생각은 지혜로운 생각들이 있고요. 그리고 엉뚱한 생각들, 그러니까 지혜롭고 자비로운 생각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리석인 생각, 또 망상,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잡념, 뭐 쓸데없는 생각들, 별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지만 이렇게 그냥 뭐 그러니까 그 생각을 이렇게 알아차림이 있으면 생각을 좀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혜로운 생각인지 생각에 빠져 있으면 구별을 못 해요. 생각에 이어가면 구별을 못 해요. 근데 생각을 놓으면 그럼 이제 그런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잘 모르면 뭐 부처님의 가르침을 참고해서 이렇게 알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생각이 일어났는데 이게 이제 엉뚱한 생각인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참고해서 이렇게 이게 뭐지? 저도 글을 보낼 때 이게 정말 옳은 말씀인가? 그럼 이제 부처님의 말씀이나 스승님들의 말씀을 하고 이제 어울리는 말이라면 그럼 이제 이게 지혜로운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알려고 하면 몰라요. 그러니까 몰라도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기다리고 보류하고 그러면 이제 알게 될 수 있어요. 마음이 명료하면. 근데 이제 마음이 어떻게 명료해야 되느냐? 마음은 명료한 마음은 마음이 고요해야지 마음이 명료해요. 마음이 고요해야지. 고요함은 어떻게 가져요? 생각을 버려야 되죠. 이렇게 생각을 버리면 마음이 고요해요. 고요한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명료해요. 이렇게 따라서 그 명료한 마음으로 이제 자기가 그 내재의 지혜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지혜로운 존재거든요.
모든 사람은 부처님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무한한 지혜가 있고 또 타고나게 지혜로운 사람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혜롭게 생각과 말과 행동과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 지혜를 잘 활용할 줄 모르죠. 그게 이제 문제죠. 근데 그 활용하는 방법은 고요하고 명료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생각을 버리고 생각을 보류하고 기다려보고 때로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명료한 마음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저는 이렇게 뭐 누가 문자를 보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답을 드리려고 할 때 그때는 마음이 좀 명료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제 마음이 항상 명료한 거 아니거든요. 예, 명료할 때가 더 먼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이렇게 명료하지 않으면 문자를 답변을 안 드려요. 뭐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확실히 알고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아니면 이렇게 그냥 일반 단순한 뭐 어떤 것도 명료하지 않을 때는 답변을 안 드리는 게 좋아요. 근데 또 기다려 보면 마음이 명료해져요. 아니면 그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명료해져요. 그런 답변을 드려요. 그 명료한 마음으로. 그럼 알고 답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이분도 그렇고 모든 사람은 이렇게 이 명료한 마음으로 이제 생각하고 말하고, 그러니까 지혜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좀 스스로 알아내야 되죠.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이제 그러니까 스스로 안다는 거죠.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지혜는 스스로 생각하는 거, 스스로 아는 거, 이게 지혜거든요. 이렇게 말 듣고 그런가 봐, 이거는 지혜가 아니죠. 그냥 지식이죠.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무한한 지혜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 무한한 지혜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이 관문이 고요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버린 자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집착하고 있으면, 개념을 집착하고 있으면, 관점을 집착하고 있으면 지혜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마음을 비우면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류하고 기다리고 그러면 이제 지혜가 명료한 마음이 일어나서, 그런 경우 많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스님 많지 않아요. 왜? 없어요. 뭐 많은지 모르겠어요, 스님. 뭐 예를 들면 뭘 모르다가 그렇지, 뭐 마음이 명료해지잖아요. 우리 마음이 명료해져요. 수시로. 그거를 이제 마음이 명료해져요. 수시로. 항상 구름 낀 건 하늘이 아니잖아요. 구름 끼다가 어떻게 돼요? 개잖아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안 그러면 우리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마음이 명료할 때도 있고, 하늘이 구름 낄 때도 있고, 하늘이 화창할 때도 있는 것처럼, 마음이 구름 낄 때도 있고, 이렇게 흐릴 때도 있고,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말과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좀 기다려 봐야 돼요. 그리고, 그치, 알잖아요, 그때는. 알면서 그러면 이제, 그때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죠. 이렇게.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런 명료한 마음이 올 때까지 문자 안 보내고 말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하고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게 막 그런 거를 고집하지 말라는 거 아닌데, 근데 기다릴 수 있으면, 기다릴 수 없을 때는 말을 해야 되죠. 이렇게 음식 주문할 때 스님이 기다리라고 했죠. 명료함 할 때 잘 모르겠네요. 짜장면 시킬지 짬뽕 시킬지, 그때는 그냥 결정하세요. 요즘에는 둘 다 시킬 수 있어요. 뭐라고 하더라?
짜장면? 아니, 같이? 하여튼 같이 시킬 수 있더라고. 반반 이렇게. 하도 결정장애들이 많아가지고. 아무튼 그런 거죠. 어쨌든 이건 스스로 알아내셔야 돼요. 이렇게 스스로 자기의 경험을 어쨌든 중요한 것은 스스로 지혜로운 존재라는 그 자신감을 가지세요. 이렇게 정말 지혜로운 존재거든요. 자신감만 가져도 더 지혜로워요. 이렇게 자신감이 어떻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불교에서는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우리하고 이게 부처님하고 차이는 이분은 자신감이 있으세요. 우리는 자신감이 부족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그 자신감. 자기 자신은 그러니까 자신감이라고 하면 이분은 온전히 자신감이 있는 거잖아요. 자신감. 우리는 자신감이 부족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신에 대한 감, 참나에 대한 감. 이렇게 이분은 온전히 다 아시고 당신이 누구신지.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세요. 지혜로운 존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어쨌든 멈춤이 많이 필요해요. 지혜는 어디에 있냐면 멈춤에 있어요. 여유에 있어요. spaciousness 광활함에 있어요. 허공에 있어요. 비어 있음에 있어요. 이게 여기에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마음의 여유, 마음의 멈춤, 마음의 비움 이게 이제 많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의 비움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는 생각의 비움. 그 생각을 자꾸 버릴수록 지혜가 더 많아져요.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기다리면 생각이 마음이 어쨌든 명료해져요. 이렇게 마음을 그냥 두면 그래서 어쨌든 마음을 그냥 두면 마음이 명료해져요. 이렇게. 종교는 현대 사회에서 의미가 있을까요? 종교인 보고 그렇게 말하는 물론 종교인 보고 종교인 그럼요. 종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 사회에서 뭐라고 현대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해요. 종교가 이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또한 뭐 이렇게 삶의 그 목적이라고 할까요? 삶의 purpose 목적을 주고 의미를 주고 이제 의미가 없으면 살고 이렇게 의미가 없어서 사람들 자살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런 또 방향을 주고 뭐 이런 게 이제 종교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모든 종교는 사이비 빼고 그 모든 종교는 이제 가치가 있죠. 그 뭐라고 하지? 불교 뭐가 있어요? 불교, 기독교, 뭐 이슬람, 천주교, 유대인교, 힌두교 이렇게 이런 뭐 그 외에도 뭐 자이나교, 뭐 시크교 뭐 이런 게 다 뭐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시크 분들한테 종교가 중요한지, 이슬람 사람들한테 종교가 중요한지, 뭐 기독교인들은 뭐 안 물어봐도 말해주잖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종교가. 이렇게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다 종교들은 다 가치가 있고 다 역할이 있고 또 다 이제 이 사람이 다 경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종교들이 다양하고 필요하고 그것도 그래서 이제 그 뭐라 할까 저에게는 뭐 불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뭐 말할 수 없죠. 이렇게 불교가 나를 뭐 완전 구해 준 거죠. 불교가 뭐 이렇게 아무튼 근데 이제 뭐지 그 이런 질문 같아요. 근데 뭐 이제 그냥 수행만 하면 되지 않는가 뭐 이렇게 또 왜 이런
뭐지 영적인 것은 영성은 중요하지 뭐 종교가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 또 종교가 많이 또 안 좋은 면도 많죠. 이렇게 종교에서는 이렇게 뭐 그 예를 들면 종교의 이름으로 뭐 전쟁 뭐 역사적으로 전쟁이나 뭐 이런 아니면 뭐 이제 이런 요즘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특히 서양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이제 그 뭐지 이렇게 좀 고지식하고 또 너무 이렇게 뭐지 이렇게 딱딱하고 이렇게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 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불교가 고지식하고 이렇게 또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에서 문제가 많죠. 이렇게 좀 종교를 이렇게 뭐지 어떤 사람은 그런 영성을 추구하고 이제 종교는 이제 안 하고 싶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것도 자기 마음이고 이렇게 뭐지 그런 자유가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 종교는 많은 개선이 필요해요. 이렇게 개선 이렇게 우리 불교도 그렇고 항상 이렇게 개선이 있어야 되고 종교라는 것은 이렇게 왜 이렇게 최근에 우리 뭐지 그 카톨릭 그 교황님이 개선을 많이 하셨잖아요. 뭐 이런 거 그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불교도 개선이 많이 필요하고 현대화해야 되고 현대 맞게 이렇게 그런 게 이제 필요하고 또 의례로 움직이면 안 되고 종교는 의례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뭐지 이렇게 무슨 불교의 중심은 뭐 뭐지 제사가 불교의 중심이 아니거든요. 사실 제사는 불교하고 관련이 없어요. 이렇게 근데 불교의 핵심은 자비와 지혜예요. 이제 그러니까 또한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뭐 또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종교를 가지면 종교의 핵심을 놓치면 안 되죠. 이렇게 막 종교의 껍데기만 이렇게 집착하거나 이런 것은 이제 가치가 없죠. 카산파 불교는 이제 그 뭐지 논란이 많죠. 이렇게 그거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예. 아니, 원래 가담 그 이렇게 파는 되게 훌륭한 파였죠. 티베트 불교의 옛날 파, 겔룩파 전에 그 가담파였거든요. 이제 현대 가담파 그 종단은 좀 논란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달라마 존자님을 반대하고 이제 달라마 존자님 법회 때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뭐지 이렇게 그런 이제 약간 거기서 믿는 그 이렇게 신이 이제 옳지 않는 신이라고 그렇게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 안에서도 아마 이거는 처음 듣는 말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어쨌든 티베트 불교 안에서 이런 단체가 있어요. 모든 티베트 불교 하시는 분들이 이 단체를 멀리하고 이렇게 옳지 않는 그런 신을 따르고 또 그 뭐지 그래서 이제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 있어요. 좀 지금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예, 만약에 티베트 불교를 공부하고 싶으면 그 단체는 멀리 하시는 게 좋죠. 이제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 수는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예, 그런 것을 이렇게 알고 그렇게 이제 뭐 세속에서는 어쨌든 뭐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렇게 좀
멀리 해야 될 그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뭐 많은 논란이 있는 옳지 않는 스승이 있는 뭐 이런 단체나 이런 데는 이제 따르면 그러면 이제 되게 결과적으로 이제 안 좋죠. 이렇게 뭐 우리나라에도 사이비가 많잖아요. 이렇게 사이비의 그런 수도 메카 아니,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알고 모르겠어요. 여기는 그 뭐지 교주되기가 아주 좋은 나라 같아요. 이렇게 저는 카리스마가 없어서 못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런 어떤 때는 이런 단체를 좀 조심해야 되죠. 이렇게 저 삶의 목적이 있게 사는 게 좋은지 삶의 목적 없이 그냥 사는 게 좋은지 이렇게 삶의 목적 없이는 이제 뭐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든 게 무의미하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제 삶의 목적이 있어요. 삶의 목적이 있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이제 불교에서는 다 다르게 설명을 하지만 뭐 이제 기독교에서는 삶의 목적은 하늘나라 가는 거. 이제 그것은 이제 착하게 살고 뭐 이렇게 뭐 우리 이제 근데 같은 메시지인데 이제 다르게 표현할 뿐이죠. 뭐 불교에서는 본성을 찾는 거, 자기를 누군지 아는 거, 자기를 이제 본성 자기를 알게 되는, 그러니까 참나를 알게 되는 거, 본성을 알게 되는 거, 이렇게 그게 이제 불교의 목적이거든요. 태어난 이유, 이제 이게 유일하게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이제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삶의 목적이 돈 버는 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거는 이제 엉뚱한 목적이죠. 그 사람들도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근데 돈 벌어봤자 행복하지 못하고 또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하고 이런 거를 이제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어쨌든 바른 이렇게 삶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뭐지 삶의 목적은 이제 진리를 깨우치는 거. 그러니까 삶이 무엇인지 이거 모르잖아요,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죠. 이것을 아는 게 이제, 진리를 아는 게, 이게 모든 종교의 목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목적을 이제 저희는, 그리고 마음 깊이 그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모든 사람은 마음 깊이 그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목적이 있어요. 모든 존재들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은 이제 그 진리를 진리를 깨우치고 싶어요. 그것은 이제 어떤 사람은 그게 이제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고 이렇게 뭐 예를 들면 근본적인 이런 그런 뭐라고 할까 근본적인 이런 의문이라고 할까요? 그거 다 사람들 똑같아요. 근본적인 이렇게 왜 사는지, 내가 누구인지. 저는 뭐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의문이 굉장히 이렇게 많았어요. 이게 뭐야? 삶이 뭐야 도대체? 이게 내가 나의 존재라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이런 의문이 없으세요?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다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때로는 드러나고 뭐 때로는 이제 막 욕심으로 가려져 있지만 어쨌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이렇게 가르침을 배우면 그럼 이제 삶의 목적이 구성이 돼요. 더 근본적인 목적이 드러나요. 이렇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 삶의 목적은 행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해탈은 행복이에요. 해탈은 궁극적인 행복, 변하지 않는 행복. 성불은 변하지 않는 행복이에요. 이렇게 궁극적인 행복.
천국은 행복이에요. 천국이 불행하면 누가 가고 싶겠어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천국은 행복한 곳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에요. 돈 벌려고 하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 돈 벌려고 해요. 그렇지만 돈 벌어봤자 조금 행복해요. 많이 행복해요. 근데 영원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네. 누가 이게 어떤 랩하는 M&M이라는 그 래퍼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Money doesn't buy you happiness. It buys you crazy ass happiness. 그게 뭐냐면 미칠 정도로 행복하게 한다고. 아니 돈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 미칠 정도로 행복하게 한다. 아니 이렇게 약간 농담으로. 하여튼 영어로는 웃기는데 어쨌든 그냥 농담이에요. 장난. 이제 돈이 행복을 살 수 없다. 이렇게 미친 행복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너무 행복하다 이 말이죠. 돈. 그냥 그럼 나가서 그냥 돈만 봅시다. 내가 지금까지 한 말도 그냥 다 취소하고 돈 벌어서 그냥 행복하게 삽시다. 죄송하고요. 아무튼 이제 그러니까 다 행복이에요. 어쨌든 삶의 목적은 행복이에요. 근데 바르게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찾고 있는 행복은 자기예요. 반응하는 마음을 어떻게 닦을 수 있을까요? 계속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닦을 수 있을까요? 자비와 지혜. 지혜는 그냥 알아차리는 거, 허용하는 거, 그냥 두는 거. 자비는 이제 그것을 선한 마음으로 탈바꿈하는 거. 이제 이 두 가지로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욱하는 마음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 마음을 허용하는 게 지혜. 그러면 그 마음의 공허한 본질을 체험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랑의 마음을 내는 거, 선한 마음을 내는 거, 이거 자비. 그러니까 자비로 바꿀 수가 있으면 바꿔도 되고, 아니 바꿀 수 없으면 그냥 허용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혜와 자비가 우리의 길입니다. 네, 그럼 오늘 추석 명상 이렇게 오늘 정말 추석 여러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저같이 추석 때 갈 데가 없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갈 데가 있죠. 저는 이게 추석 때 갈 데가 없어서 외로워서 이런 추석 명상을 처음에 만들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오늘 외로운 영혼들의 모임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공덕과 삼세의 공덕을 불보살들 해양을 본받아서 한량없는 중생 성불에 해양합니다. 모든 중생 행복에 보탭니다. 네, 감사합니다.